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었고, 오히려 우리 안에 부패한 심성이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저희가 또한 낱날이 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자이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 우리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한란 핍박마 원수 주의 힘이 가.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지 승리하리.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반주 없이 찬송하겠습니다. 반주 우리 목소리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42장, 지금 PPT가 준비가 안 돼서 342장.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하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인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인가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지나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 품어주시옴을 감사하고, 이 저녁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릅니다. 주 너를 지키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믿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설것 미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고 알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니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우들의 개인을 위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길 긋지 아니하시는 오늘도 사모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건면해 주시고 통치자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신의 제국과 성도들 가운데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한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와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로부터 백성이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걸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3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감옥에서의 전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전도를 하여서 그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점치는 여종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되어졌는데 일로 인해서 그 여종은 사탄에게 매여 있다가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 여종을 통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주인들이 자기가 경제적인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발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바울의 일행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의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결국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감옥에 갇히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은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임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점치는 여종의 귀신 들린 것은 고쳐줌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끊어진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여 결국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면서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을 또 신라를 감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그 간수들에게 명령을 하고, 한밤중이 되어졌는데 바울과 신라는 오히려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을 감금하는 이유는, 고소하는 이유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다라고 우리의 경제적인 이익이 끊어졌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을 전한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성읍을 이 유대인들이 요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가당치 않은, 전혀 관계가 없는,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런 어떤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들을 고소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성을 요란하게 한 적도 없고 로마 사람의 풍습에 맞지 않는 행동과 풍습을 전한 일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루디아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 따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억울하게 가당치 않은 죄목을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들이 씌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세금 포탈 이야기를 했고, 또 밀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가 황제이고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이 자기라고 예수님 보고 이야기한다라고 신성모독죄를,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죄를 갖다가 씌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그가 로마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세금에 대해서 전혀 부당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밀란죄를 일으켰다고 그랬는데 사회에 소동을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선동하거나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살펴주고. 그런데 이 유대인은 이렇게 억울한 죄명을 예수님에게 씌워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올바로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그 여종 불쌍하잖아요. 고쳐주니까 그 영육이 구원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마지막 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오고, 때로는 믿음 때문에 고통도 오고, 믿음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배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기다렸듯이, 인내하였듯이 우리도 잘 인내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25절과 26절을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져서 이들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옥에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며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에 의하면 죄수들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 그 죄수들이 가지고 있는 죄목을 누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 간수장이나 간수들이 다 그 몫을 감당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 목숨 걸고 죄수들 지키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놓쳤으면은 그 놓친 죄수가 가지고 있는 죄목을 이 간수장이나 간수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니, 이 간수장을 보니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쇠사슬에 묶인 것이 다 풀어져 가지고 문이 다 열려버렸으니 옥문이 이제는 다 그들이 도망갔겠구나.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너의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바울이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우리가 유명한 구절로 잘 외우고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간수는 그때부터 그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오려서 따라갔더니 옥문을 다 통과하고 그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길을 건너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가서 봤더니 아직도 베드로가 석방되어지도록 그들이 보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역사하는 힘이 크십니다.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고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난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보다는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까?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를 믿습니다.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가 이 자다가 깨어서 정신이 나서 보니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묶였던 이 쇠사들이 다 풀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서 이제 바오가 신라에게 이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묻게 되어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간수와 간수장의 가족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역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을 상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꼭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3년 동안 계셨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 교회는 믿는 청년들이 좀 들어있죠. 글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부탁인데요? 저희 딸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 안 믿는 청년들이 너무 많고 믿는 청년들이 드물어가지고 믿는 청년을 구하려고 하는데 좀 적당한 청년이 있으면은 소개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집 아이의 이름을 알거든요. 걔가 몇 살이에요? 24살이에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청년들이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몇 년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청년은 여자 청년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지금 이제 직장에 다니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믿는 사람을 벌써부터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5절에도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고넬료의 가정도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도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하나같이 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 믿는 남편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로 혹은 신부감 혹은 신랑감을 모시고 와서, 여러분 갓 결혼한 젊은 이 부부들이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같이 예수를 믿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예수를 두 분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었고 아벨은 요즘 말로 하면 진짜 백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셋이라는 아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언제부턴가 가정들이,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런 풍조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서 현재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5%, 남녀 합쳐서 5% 정도 되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점친 여종을 고친 사건으로 그 주인들에게 오히려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고, 이 나중에는 그들이 바울이 매맞은 자리를 씻겨주면서 가정에 모시고 오히려 대접을 하는, 식사를 같이 나누는 이런 축복까지 가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어둡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하나 주 예수를 믿고 가정 구원에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아름다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빌립보 첫 성에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이제는 간수장의 가정까지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들을 통하여 하시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의 가정들로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이전에게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앞뒤에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